하늘의 노래가면 하늘에서 들리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 영광을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 정하게 든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을 구유한의 아기께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아 우리들도 기쁘게 기쁜 찬송 그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천사 찬송하리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의로우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성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각자의 기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 그 참음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보혈을 흘려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외모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5장에 있는 그 보좌 앞 찬양을 우리 좀 상상하고 이미진 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드린다는 의미는 내 공로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이 보좌 앞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 앞에 보좌의 영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주는 존귀하신 분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 주야로 기도해 올라가네.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할렐루야.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우리 두 손 들고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할렐루야.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할렐루야.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You deserve the glory.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보좌 앞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worthy of it all. 주는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하늘 보좌 계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갈 곳,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게 중요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고백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갈 그 천국, 그곳, 영광과 소망이 가득한 곳, 그 내세의 소망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하나 감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시고 이렇게 내림절처럼 우리 성탄의 기쁨으로 오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파하는 역할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4절 가사를 붙여봤거든요. 여기서 누리며 나누고 살겠네. 이 가사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4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아멘. 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드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마침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코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유한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죽음까지 감내하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희들은 분주한 연말에 세상 일로 가득 차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주아기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대하는 심령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오늘도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저희들은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흠모할 것이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말구이처럼 냄새나는 곳이라도 지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상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실로 필요해요라고 마음문을 여는 누구에게나 순전한 아기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자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죄로부터 회개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신을 맞이하여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야기에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옵시며, 가난과 핍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요와 따뜻한 손길이 있게 하시고, 억압과 묶임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게 하옵시며,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관용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교회의 영적인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냄새나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경계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시고, 에클레시아 찬양팀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 운행하시며 주 영광 찬양을 통하여 들려지는 모든 찬송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성님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각자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몸소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심으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참 평화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강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뜻이 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메리, 즐겁고 기쁜 아름다운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파송받은 것을 따져보니까 몇 년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2년 반 딱 됐습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성격은요, 내성적이고 은둔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리면 며칠 동안 그냥 칩거하고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격으로 보면 일부러 누군가 시키면요 뒤로 이렇게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모범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린 제게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점잖다는 칭찬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젊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죠. 초등학교 학생 기록부에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우유처럼 부드럽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지나치게 신중했던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을 선생님께서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을 더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놀랍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콩나물과 두부만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넉넉하지 않았던 때니까 고기는 한참 성장하고 나서야 먹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늘 회장과 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성격상 그게 싫었는데 심지어는 중학교 때요, 임명장에 나왔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차피 할 거 맞기 전에 하자. 당시 남자 중고등학교에는 체벌이 심했습니다. 단체 기합을 당할 때도 있었고 단체로 맞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좀 많이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장이 대표로 맞는 거예요.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닌데 학생들이 잘못한 것을 반장이 나와서 맞으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겼고 억울했습니다. 누군가 내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모세를 10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성격상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항상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이거 뭔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죠.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불순종했던 것이죠. 하여튼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도 하나님께 결국에는 불평을 합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광야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잖아요. 울며 불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적어도 잘 먹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해 주셨는데 그건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최소한 그때는 먹을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로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그 만나가 어떤 거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는요, 이 하찮은 음식에 이젠 질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 눈에 보이게 하찮은 음식처럼 혹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모세도요,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지쳐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이 백성들을 맡겨주셔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백성들을 베었습니까?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실 거면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하죠. 저도 이미 목회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하는 부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동안 너무 편하게 목회를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는요, 적어도 목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보면.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대접받고 칭찬받았지 한 번도 고난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많다, 그 정도는 돼야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를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그랬어요.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이가 가장 뛰어난 준수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께 만세, 왕의 만세를 외쳤어요. 적어도 왕이 되려면 그 정도의 용모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도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시점을 보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백성들에게 들려질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의 모습이 마치 백마를 타고 개선장검처럼 나타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젊은 예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니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은 구원한다고 그래? 라고 희롱한 거예요. 과연 우리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희롱하고 욕했던 그 무리들과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큰 죄를 졌나 보다. 당할 일을 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어? 우린 그래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빨리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이야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랬대, 저랬대.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면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찔림을 당한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가 피 흘림이,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 잘못 때문이었다고 밝혀지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예수님 시대보다 약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청년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예수를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찔리고 상한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희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친히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거저진 것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며 그 길을 가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11절에 보면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는 그 다음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이 놀랐다고 그랬죠.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짐을 지게 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적어도 저런 인간들은 고마워하는 줄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면 이거 헛된 죽음 아닙니까? 좀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딱 7문장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취하시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나 육신의 모습 또한 온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게 쉬웠겠어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과 죽음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시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면 선지자일 텐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7장 41절로의 말씀입니다.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의 눈에는요 죄인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의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지를 깨닫는 만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함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적게 사랑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값을 탕감받으셨습니까? 나는 별로 탕감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혹시 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요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적게 환산해도요, 장정한 사람이 매일 버는 일당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요 약 16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나오는 길에 동관 하나 친구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기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꽤 많죠? 근데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와서 그 친구를 잡고요, 돈 내놔,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두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탕감받은 거 무효, 너도 갇혀봐라.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그렇게 야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옆으로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김포에 있는 애기봉에 9년 만에 성탄을 알리는 그 빛이 트리가 점등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군목 시절에 강화도에 있는 제적봉이라는 곳에 높이가 30m가 넘는 성탄 트리를 불을 밝히는 것을 군목이 담당했었어요. 공병대 군무원들이랑 함께 칼바람 치는 그곳에서 그 불빛을 비춤으로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이 보면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 한 다른 곳에서는, 반대편에서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한 가치를 감사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를 보면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회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다른 교회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너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모습도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니까 염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염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손길이 인색하거나 야박하지 마셔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배단위의 모든 지체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정성껏 표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받은 사랑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인색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